두려워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피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비전을 품을 때 가장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이거냐?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며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친 말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세 가지 강력한 명령, 두려워 말라, 주를 기억하라, 싸우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이유는 그들이 말 그대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첫째로 적들의 조롱과 위협을 두려워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그거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너희는 해낼 능력이 없다는 심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둘째로 실제적인 폭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적들은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군대를 모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우리의 힘은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위협하고 안에서는 힘이 빠져버린 현실을 본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잔해와 쓰레기, 그리고 지쳐버린 육신. 이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당장 내일에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직장, 내 통장 잔고를 볼 때 두렵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내 건강 상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밖으로는 세상의 위협을, 안으로는 지쳐버린 우리, 현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적들과 변명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는 산더미 같은 문제에서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를 기억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억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무작정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니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수많은 증거를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할 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 시작될 때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할 때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방패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싸우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분명히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와 암몬 사람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막으려는 실제하는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 마음속에 퍼진 절망감과 포기하려는 마음, 피로감이었습니다. 어쩌면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카인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그 상황에 반응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자신의 옛 자아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그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영적인 병기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무기입니다. 일만 하고 영적 무기를 놓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거룩한 척하며 기도만 하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왜 싸우라고 했습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싸움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아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싸움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현실보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